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독생자의 영광, 같이 따라하면 독생자의 영광. 성경의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핵심이 구주 예수님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으로, 빛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좀 모시고 또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또 깨닫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게 증언. 인류가 지금 우리 인구수 한 70억 정도 된답니다. 70억 가운데 한 반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한 20몇 억 됩니다. 하여튼 수많은 수십억의 인류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배반하고 또는 믿는 사람을 처형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성탄절 되면 꼭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자 예수님이시다. 오늘 짧은 14절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장 15절, 3장 15절 여자와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고 뱀의 자손들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성하게 하리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복음 가장 오래된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이라 그 말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많이 유식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야만이나 스타인이나 또 문명을 낸 사람이나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똑같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질고를 앓고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고난의 메시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4절 14절 그러면 우리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또 구약의 이사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큰지.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죽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죄 없은 예수님인데,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연약한,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9장 6절에서 7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여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분이 구약에 된 예수님 탄생에 이렇게 예언하고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세상이 소우주, 코스모스라고 원어로 있어요. 사람을 우주라고, 소우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바꿨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죽음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죄 없다. 성탄절에 대통령이 특사할 때 사면하고 복권해 주거든요. 그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 사면, 죄를 사해주고 회복,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회복해 주는 사건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가 누구에서 왔을까요? 아담, 하와로부터 왔어요. 불순종이 하나님 주신 그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반 등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쫓김을 내어침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다시금 복귀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원한 본향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인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죽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먼저 떠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아들을 살려고 하지, 생명을 살려고 하지 죽는데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는 요구하잖아요. 믿는 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반대급부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죽을 죄인이 멸망받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죽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 저주받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에게 그 성도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뭘 하고 있나요? 만분의 1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1000만분의 1을 갖고 있나요? 우리 그 가신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님의 핵심은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같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통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니까 기다려라 사모해라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구약에서 듬뿍 팍 눌러서 가득 넘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면해버려요. 세상에 온 참빛 예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주님을 박해해버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49%가 신앙을 가졌대요. 종교 생활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20%랍니다. 갤럽 조사가 나와서 원래 나온 거예요. 전체 인구의 우리가 지금 20%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 아직도 교회 소그룹들이 많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거, 공동 식사가 많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놓아버리니까 어른들이 5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못해. 연세도 높으시고 젊은 세대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거 부엌 사역하기 힘들어요. 왜? 다 캐리어 우면들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하기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탄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평상시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소그룹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소망이 여기 있는데 예수 복음 붙잡고 달려가니 조금씩 기독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에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가 청소년들하고요 꽝이다. 아주 약해요. 우리 천안지역에 교회가 102개 교회가 있는데 한 60-70%는 교회학교 아동부가 없어요. 교회학교 아동부가 없다는 거예요. 한 30%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개 가운데 한 70개 교회가 없다. 조직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올라갈수록 더해요. 초등학교가 100명이면 올라가면 30명, 20명 갈수록 적어져요. 아이들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어요. 못 만났잖아요. 예배당에 교육시키는 거 못했어요. 그것이 4, 5년 계속해서 이제 고착화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 이 MZ 세대라고 해요. 이 젊은 세대.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종교, 믿음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요걸 먹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영접할 것이고 내침받아서 버림받은 영혼 같으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감동 감화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받잖아요.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일마다 52번의 설교를 받아요. 매일 1년에 오후 예배하면 102번이고 104번이고 수요일에는 156번을 설교를 말씀을 받아요. 금요 기도하면 200번 이상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까? 불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녹아지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삽니까? 변화된 삶을 삽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 준 거예요. 아들을 낳을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수태고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와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조금 먼 작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럼 가면 지옥 가죠. 천국은 막 큰 길이 아니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 예수님 가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불러요. 그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주님이 앞장서 가셔서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늘도 어제나 내일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 내가 변하지. 세상의 그런 도덕이 변하고 법률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근데 예수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성경에 우리의 삶의 표준을 맞추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에 따라 맞추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 임의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성경의 말씀과 가르치는 대로 삶과 절제하면서 이 말씀이 띄어 사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우리 예수님 본인도 내 뜻대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내 뜻이요 싫다 이 말입니다. 무겁다 이 말입니다.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신 주님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구속사인데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고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싫다고 십자가 우리 지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가장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예수 복음을 통하여 만나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 모든 제자들 넓은 길 가고 편한 길 갔나요? 절대 그런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목회 자기 목숨을 준 십자가를 지고 목숨 바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세례 교훈을 할 때 또 1년에 예수님을 일단 제자의 길을 할 때는 죽을 준비하고 예수 믿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 인카네이션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우리가 오늘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세상에 참빛이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참빛이 비춰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빛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본문 말씀에 8절 이하에 그가 이 세상에 계심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참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니 안 받아. 이거를 빛을 싫어하고 도망가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다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자세히 설명해 놓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택한 진 백성들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래요. 850만 그런 데는 식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라는 거예요. 1%.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하나 정도 아니면 이단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믿지 않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교회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또 고집이 세.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야. 우리 메시아닉 주야. 우리 예수님이야. 이러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가 2000년의 역사가 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가장 아름다워요. 아니면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있으니까 메시아니 주가 맞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거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 그래 메시아닉 주 교회거든.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율법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메시아닉 주니까 자기들이 고집.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만 택함. 이런 아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고백이요. 아니 늦게 믿어놓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뭘 거기도 목에 힘을 엄청 줘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힘주는 게 아니라 섬김이요. 겸손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겸손히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 감화시키잖아요. 감동 감화시키. 예수님 앞에 권력자도 와서 다 엎드리잖아요. 백부장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의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잖아요. 니고데모 산의 공회원 국회의원입니다. 주님 앞에 밤에 몰래 와서 주님 영생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예수님께 쭉 모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 누군지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 예수님 앞에 대화하면 주님이 그들의 눈에 맞도록 눈높이 맞도록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상담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면 다 문제가 풀려. 내 모든 엉갈이진 게 하나하나 다 녹아지고 풀려져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 짐 너희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리라. 이게 삼각형 이렇게 있죠. 여기 목에 있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는 거. 주님이 다 짊어주고 들어주겠다는 거. 그게 주님이 오신 사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이름에 있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야죠. 영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세요. 영광의 주님, 오늘도 독생자의 영광이자 영광의 주님을 믿은 성도답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야죠. 귀한 말씀 봐요.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안 믿어요. 푹 치고 가봐요. 어제도 우리 이주사님하고 전까지 푹 치고 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오늘도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도성인성,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6절까지는 신성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 완전 인간이시다, 인간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감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믿고 달려가는, 또 오늘도 복음의 증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믿음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된 신앙으로 오늘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지키며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구주 예수님만을 위해 구주 예수님에서 이끌려 남은 믿음의 길도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 부르시면 성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놓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함께 하는 드립니다. 김재희 권사님 11조 예물, 김건영 형제 11조 예물, 최현성 권사님 11조 예물, 문명실은 11조 예물, 이종필 지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서 한강수 성도님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 한광수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윤병득 지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무병시로 예물 드립니다. 김지자 사모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건영 우리 최현정 권사님 가정에서 빔 반죽이 특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병득 지사님 성탄 예물 감사드립니다. 건축 예물에 김신정 권사님, 건축 예물에 김재희 권사님, 선교 예물 박미연 자매님 가정, 선교 예물에 우리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선교 예물에 장미자 권사님, 또 선교 예물에 김재희 권사님, 차량헌금 담임 목사 가정, 차량헌금에 이경화 집사님, 차량헌금 박미연 장로님, 차량헌금 임명숙 권사님, 건축 예물 우리 박무연 장로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은혜, 우리에게 한량음 사랑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받은 바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케 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최고의 쌓여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를 즐겨내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의 기업에 산업에 가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 주님 그 좋은 것으로 감사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헌금을 드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빈 또 우리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힘을 드린 종에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생신을 맞은 우리 한강주 성도님 오늘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도 주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와 동행하여서 영생복락 얻는 믿음의 아버지는 우리 우리 성도님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자기 좀 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안 들려 잘. 다니러 오셨다 그 말씀이죠? 예.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